네, 1월의 둘째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 무너질 성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렸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겨지셨습니까? 어떤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셨습니까? 지난달 2024년도 마지막 달에 2025년도 주제를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주간의 성경 구절을 그다음에 설교의 제목을 정했고 신열 특별 새벽 예배의 말씀도 정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자,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근데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은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 교회의 2025년도 표가 바로 방향성,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죠.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라가 우리 2025년도 본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전제로 삼고 새벽 예배 때 전할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방향성이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성이 결정됐으니까 요 뉘앙스와 주제를 살려서 그냥 그거에 맞는 말씀을 전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방향성이 되지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의 방향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친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고민들, 그리고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우리가 알았지요. 삶의 매 순간마다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매일의 과제와 같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저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가자 안 되고요. 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이미 정해놓은 말씀, 정해준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제게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서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 교회의 표와 매일 묵상했어야 될 말씀들을 미리 묵상하고 전해놓기는 했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루 동안에 저도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요. 제 안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달랏 중앙감리교회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이 이 방향성과 함께 맞물려서 갈 때 저도 고백할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드러난 무지개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리마인드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매우 특별한 존재임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이끌어주고 계심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변치 않는 우리의 simple nature, 이 죄의 습성도 그대로 다시금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들과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나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전부 다 different story, 전부 다 다른 이야기들이요. 주제가 다를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게 익혀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건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시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로 부지런히 바쁘게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네. 여러분, 그 애시 웬스데이, 그래서 제2의 수요일 날 이렇게 십자가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해보셨나요? 저희 교회에서 해보셨나요? 네. 저희 교회도 이제는 할 건데요. 3월 5일 날 할 건데, 네. 이거를 할 때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Dust you came from, to the dust you shall be returned.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애시 웬스데이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그저 흙입니다. dust. 그리고 우리는 그냥 땅입니다. 의미 없는 돌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고 증거하도록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 인생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 다시 일어난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사실 몇 번이라도 세상은 끝나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끝내지 않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빠지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껏 이어져 왔구나를 깊이 묵상하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드시는 가운데,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가운데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왜라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성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성전을 세운 뒤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이라고 칭을 받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벌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 수많은 산들 위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왕비들을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의 말씀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뜻을 전하셨습니다.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다른 신을 직접적으로 섬기며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방 신들 앞에 가서 이 솔로몬이 직접 제사를 드리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돌렸다. 마음을 돌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이방신을 믿는 그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닌 왕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비들. 그래서 왕비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자,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일로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결국 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불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인가요? 성전이 불탔는데 끝인가요?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라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글로 남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연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아마 멍하게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가서 그들과 함께 속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생활을 하라니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는요, 아마 왕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히스기야인가 시드기야인가? 어느 왕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는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바벨론에 정착하고 마음을 주고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음식을,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을 지으라. 밭을 일구어 먹으라. 그 다음에 아내감을 찾고 남편감을 찾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 자녀들도 또 혼인을 시켜라.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간 곳에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포로로 끌려간 땅이 평안할 때 너희도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잡혀간 곳에서 그들과 함께 잘 살아라 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우리가 성장하게 바라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데 그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이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곳까지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저곳까지 나아가 거기까지 채우는 겁니다. 누군가는 여기 살다가 저기까지 나가야 되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사해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이들이, 잘 아는 이들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자 에덴 동산의 확장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가서도 이 일을,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요, 아마도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바벨론도 사람 사는 곳이니 잘 적응해서 살라는 얘기인가? 혹은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러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8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다시 보시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전쟁 곧 끝날 거야, 어려움 해결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버려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 땅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나은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남겨진 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입니까? 70년을 어떻게 견딥니까? 라고 백성들이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어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언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요? 언제? 네. 돌아오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요? 아니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요, 바벨론에 가서 기도하라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하십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테니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서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의 의미인가 하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하나님, 저 여기서 열심히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전심으로 기도할게요.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기근과 전염병이, 칼이 다 와서 너희들을 상처나게 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일부가 끌려간 뒤에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웃 나라들이 그 땅을 약탈하기 시작할 텐데 남아있으면 너희들은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의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잘못했으니 벌을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꾸셔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겼고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심판의 모습인데 이 심판의 정확한 의미는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됐다고요? 심판받으려고 창조됐다고요?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자 죄가 찾아 들어왔고, 죄가 끊임없이 사람을 힘들게 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심판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죄로부터 사람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을 하고 사람은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미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와 참된 의미와 죄의 의미를 깨달아서 분리시켜진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죄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섞어놓은 상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심판이고 때리시고 벌주고 혼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과 죄를 분리시켜서 사람은 살리고 죄는 벌하시는 일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고백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죄를 더 깊이 알고 죄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통을 감당해내야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고통이 충분히 죄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깊이까지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때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서 죄는 벌하시고 사람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아픔이나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기에 그때부터는 평안이 찾아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벨론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삶과 죽음을 가까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들의 형편이 어려워질 겁니다. 삶과 죽음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통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다시금 본인들의 허물을 벗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이 삶의 존재 의미와 죄의 의미를 구분하는 거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이 길로 선택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평화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하루살이처럼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척박한 환경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될수록 하루살이의 삶 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지만 그 안에 기쁨도 평안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존재 의미와 죄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이방의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상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이지요? 기본적으로 우상 그러면 손으로 만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뭔가를 만들려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내 바램이 있어야 되겠지요. 내가 상상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이 모든 내 것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망을 담아서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들면서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더 멋지게 꾸미고 싶고 결국엔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감정이죠?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것으로 다 만들어 놓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누가 지금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는 겁니까? 내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소망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우상되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성전의 붕괴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지금 너는 너 스스로를 우상화 만들어서 너를 믿고 따르고 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가라.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입니다. 자,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지요. 이것이 대략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리고 70년간 나의 존재와 죄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배웠지요. 바벨론에서 기도하면서 그 땅이 평안해지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가 미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기원전 160년 정도 경에 시리아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역사적인 문헌이 있어서 우리가 대략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무너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무너질 만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마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 있어요. 아마 첫째 firstborn 큰형님들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세컨 선들이 조금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실지도 모르지. 성경에서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만 편하신 것처럼 여겨지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자리가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릴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장자다, 첫째다, 퍼스트본이다. 손 들어 보실까요? 다 둘째들만 앉아 계신 건가요? 네, 첫째들, 네, 첫째 계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첫째의 권한을 다음한테 넘겨주면 그게 넘어갑니까?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에서가 팔았다고 해서 이게 팔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만약에 팔았다고 쳐요. 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은 그래 첫째가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으니 이제 장자는 너 둘째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 이삭은 야 너희들 장난하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윤이즉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처음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장자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가 태어나는 겁니다. 온전히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정은 둘째, 셋째, 넷째가 안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장자권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장자권입니다. 자, 에서는 장자권을 아버지의 유산을 잇는 정도, 재산 상속하는 정도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니까 잠깐 하지 뭐. 내가 나중에 유산 더 받으면 그거 조금 페이오프 하지 뭐.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장자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권위를 동생에게 팔았다면 그 권위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팔 수 없는 권위인데 이것은 어떤 권위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음인데 이것을 내가 업신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장자로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에서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장자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4절 말씀을 보시지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장자권을 함부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우리가 다시 세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더라. 무슨 생각을 갖고 있죠? 내 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행동했던 원인을 친히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 즉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훔쳐서 또는 눈먼 희생제물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동물 중에서 병든 이 동물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 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병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병든 돌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이 병든 돌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며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것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균등하니까 이것 드릴게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저는 동물, 병든 동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순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재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작은 것들입니다만 제 마음은 큽니다.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눈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주인과 몸의 주인이 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과 우리 몸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인이 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말라기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문을 닫고 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싶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서 그들의 재물을 이제부터 받으시겠다.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들의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본인들이 하나님을 더럽도록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이 더럽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무너질 성전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벌하실 때 헌신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자, 이 상황을 아실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추고 즐거워하니까 모세가 딱 내려오자마자 바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편에 선 자들 다 내 곁에 서라 하고 칼을 꺼내 좌우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죽고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손에 뭔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 손에 가득 채워진 상태. 여러분, 이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손에 뭐가 채워졌습니까? 손에 피가 채워졌습니다. 누구의 피가 채워졌습니까? 누구의 피? 동족의 피가 채워졌습니다. 형제 자매 이웃 친척 광야를 함께 걸음에 나왔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죽여야 하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아마도 이런 외침, 비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사람 명하시니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와 함께 광야를 건넜습니다. 나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보찜을 메고 함께 어려운 길을, 이 가시밭길을, 이 먹을 것 없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친척이고 내 이웃이고 한두 해를 함께 살아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죽이라 하시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라 하시니 따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차고 뛰어나가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칼로 사람을 죽이면서 아마도 간절히 외쳤을 겁니다. 제발 그들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제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아마 외치며 비명을 지르며 나아갔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이 헌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건된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너희들 손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아라라는 겁니다. 내가 준 명령을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있느냐, 나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손에 붙잡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헌신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획하신 것은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흩으시는 겁니다. 그저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탁권이 있고요,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신 권한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권이 있으시고요, 언젠가 우리와 함께 이것을 결산하시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것을 묵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두 손과 여러분의 두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 발렌티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이긴 한데 사실 데디케이션이라는 단어, 헌신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봉사는요, 시간이 남을 때, 체력이 남을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바쁘면 못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헌신은 시간이 없을 때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러면 원하지 않던 바라지 않던 고통이 될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더욱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이고 이 헌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전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시간이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체력이 안 됩니다. 체력, 시간, 목숨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헌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맡겨놓은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자 다시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헌신임을 다시 말씀으로 온전히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참된 헌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바라는 곳, 우리가 관심 갖는 곳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벨탑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곳에 멈춰 서서 이름을 높이며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충만해지기를 원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땅끝까지 전하지 못하도록 어느 특정한 지역에 멈추어 그곳에서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꿈꾸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바벨탑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다. 사명을 감당하라.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장을 세웠느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라. 헌신하여라. 나의 주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체력, 예물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 참된 평안과 위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다시금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은사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